이게 제발 팥이 되라 그런다고 팥이 되지는 않습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연의 법칙을 따른다면은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그 결과는 우리가 한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선한 행위를 우리가 했다면 그에 따른 보상이 따르는 것이고, 우리가 반면에 악한 행위를 했다면 그에 대한 심판이 따르는 것입니다. 해마다 이제 수능 시험이 가까우면은요,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이거 어느 교회나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우리나라처럼 특별히 이 대학진학, 특히 명문대에 진학하는 것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되는 사회에서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한 3년 동안 이렇게 해갖고 충분히 이해가 가죠.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 그런데 문제는요, 이 수능 기도회가 너무 기복적인 성격으로 좀 변질돼 가는 데 있습니다. 아이는 수고와 노력이라는 씨앗을 제대로 심지도 않았는데 부모는 무조건 대학 합격이라는 열매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공부한 것만 시험에 나오게 해주세요. 설령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찍는 거 다 맞게 해주세요. 아무리 요행과 운을 바라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이것은 햄버거나 치킨이나 피자와 같은 음식만 먹으면서 살 빼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나, 기름지고 열량이 높은 이런 정크푸드와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음식을 먹는다면은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씹는 데서 예외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이것보다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반하는 죄를 짓고서도 특별히 뭔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벌을 주거나 책임을 묻는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에 의해서 조롱이나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지요. 다만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침묵하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면서 그 죄를 물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1986년에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작가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밤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유럽 전역에 살고 있던 다 아시다시피 600여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 일을 계획하고 집행한 사람은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히만은 어느 날 거리에 큰 장대를 세우고요, 소년의 머리를 갖다 매달아 놓고 사람들을 그 밑으로 지나가게 하는 그러한,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그러한 만행까지 저지른 그러한 사람입니다. 마침 엘리 위젤이 그곳을 지나다가 그 광경을 보게 됐는데요, 참담한 심정으로 아이히만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요, 아이히만이 의기양양하게 큰 소리를 치며 이렇게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 소년과 함께 죽었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독일은 패전을 했습니다. 아이히만은요,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가족과 함께 아르헨티나로 도망가갖고 리카르도 클레멘트라는 이름으로 신분을 세탁해서 부에노스아이레스 근교의 자동차 공장 기계공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 5월 이스라엘의 유명한 첩보원들이 있어요. 모사드라고 하는 그 첩보 기관이 있는데 그 요원에게 체포되어 이스라엘로 압송되었습니다. 이듬해 재판에서 아이히만은 나는 내가 맡은 직분에 충실했다 하는 궤변을 늘어놓았지만 법원은 사형 선고를 내렸고 아이히만은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엘리 위젤은 자신의 책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아히만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 의해 조롱을 받지 않으면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한때 나치 히틀러의 충실한 충복으로서 유대인들의 학살에 앞장을 섰던 아히만은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도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8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상반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여기까지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다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세상의 일을 쫓아 사는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심어도 그 열매는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요,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습니다. 이 바울의 경고는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요, 성경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후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을 받은 사람이 없다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갑니다. 일종의 학습 효과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지금 내 신변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에 매여서 살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좀 쫓아 살면서 그리고 편안하게 좀 안락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서도요, 죄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주변 정세를 한번 보십시오. 아까 우리 이화신 권사님께서도 기도를 하셨는데, 미국과 북한이 당장이라도 전쟁을 할 것 같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말의 수위를 볼 때는요, 정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미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염과 분노를 맛보게 됐다. 역사상 이런 단어를 갖다가 표현을 쓴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이에 대해서 또 북한은 괌 주변을 화성 12호 미사일로 정밀 타격하겠다, 이렇게 겁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군사 옵션이 장전 완료되었다. 이 한반도를 그야말로 전쟁의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거는요, 어제 김정은이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다 하고 한 발 뺐어요. 그나마 다행이지만 언제 또 위기 상황이 닥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미국이 취할 전쟁 옵션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랬고 4가지 시나리오를 갖다가 또 보도하더라고요. 한반도 정세의 심각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큰 피해를 본 우리 국민들은요, 상대적으로 너무 태평해요. 마치 남의 일로 여기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물론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불안에 떨면서 사재기를 하는 등 호들갑을 떠는 것도 문제지만, 한편으로는 급박하게 움직이는 국제정세에 대한 대비가 너무 소홀하고 미흡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국민들의 태도가 해외 사람들의 시각과 이렇게 온도차를 보이는 이유는 과연 뭐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학습 효과입니다. 북한이 배가 고프니까 또 목리를 부리는구나, 저러다 말겠지, 항상 그래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그런 게 아닐까,
물론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성경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는데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특별히 살아가는데 제재를 받거나 내 신변에 이상이 생기는가, 아니면 심판을 받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알게 모르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죄에 대한 내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몸과 영혼은 썩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파멸의 수렁에 발이 빠졌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앞으로 갈 수 있어 나아가다가 늪에 빠졌는데 나가면 어떻게 돼요? 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무서운 경고를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의 파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멸망시키려고 하신다면 굳이 죄에 대하여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경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참다가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심판해버리면은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심판으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죄의 수렁에서 건져내어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체를 따라 심을 때 거두는 것과 함께 성령을 따라 심을 때 수확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8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육신의 생각을 절제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런 점에서요, 이 성령과 육체는 항상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성령에 따라 살게 되면요, 육체적 욕구는 줄어들거나 결국 사라지지만 반대로 육체적 욕망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져요. 결국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육체를 따라 사느냐, 우리의 삶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기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택하시겠어요? 물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이것이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육체를 따라 사는 것에 비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지는 성과나 유익이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해도요, 성령을 따라 살면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나만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불법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보다 더 형통하고 풍성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떻습니까? 말씀에 따라 살고 선을 행하며 사는데 결과물이 금방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조하고 조바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은 별로 내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그래갖고 고마워하거나 감사하는 마음도 없어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사람에 대하여 배신감이 들지 않겠어요? 게다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무슨 보상이 따르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진의를 오해하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할 때면 정말 기운이 빠지고 맥이 풀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요, 사도 바울은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합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결과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조바심이 일어도,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는다고 배신감을 느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스러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결실을 맺게 해줄 것이니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마땅히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그렇잖아요. 한번 마음먹은 대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인내심이 없어집니다. 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결실을 거둔 원리와 관련해서 자주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합니다. 그들은 그날 심어 그날 거두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요, 농부가 씨앗을 심고 결실을 거두는 것과 비슷해요. 심었다고 해서 바로 열매를 수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심고 나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싹은 잘 나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땅이 어떤가도 한번 봐야 되고, 그리고 싹이 나면 잘 자랄 수 있도록 물도 주고, 또 잡초도 뽑고 벌레도 잡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농부가 씨앗을 뿌리다가 힘들어, 나 여기까지만 할래, 밭을 팽개치고 나가버리던가, 또는 심고 나서 제대로 가꾸거나 보살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수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로 또 늦은 비로 기다린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요, 길이 참는 가운데 선한 일을 인내로써 행하고 실망하지 않고 기다릴 때, 결실의 때가 되면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회 있는 대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기회 있는 대로라는 말은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다시 말씀드려서 적극적인 그 행동을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한번 기회가 오면은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잡는다는 것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그 지휘자 중에 한 사람인 그 아르투로 토스카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일화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 이 토스카닌은 첼리스트였습니다. 20살 때 그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요, 오케스트라와 함께 오페라 아이다를 공연하기로 계획이 잡혀 있었어요. 근데요, 이 오케스트라 단원들하고 지휘자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지휘자가 지휘하는 것을 보이콧한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부지휘자가 대신 지휘를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영 신통치 않았어요. 그랬더니 단원들이 이 토스카니니가요, 20살밖에 안 된 첼리스트인데 그 아이다 악보를 다 외우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토스카니니가 악보를 다 외우고 있으니까 토스카니니에게 한번 맡겨보자 하고, 그래서 20살밖에 안 된 토스카니니가 오케스트라, 오페라 아이다를 지휘하게 됐는데요, 이게 소위 말해서 그야말로 대박을 친 겁니다. 그래갖고 토스카니니는 그 후부터 아주 불멸의, 그야말로 클래식계에 영원히 남을 그러한 위대한 지휘자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거둘 때를 대비해서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토스카니니는 언젠간 내가 지휘자로서 성공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자기가 연주한 곡들은 다 안보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씨를 뿌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선은 모든 이에게 베풀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게 베풀라 하고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행을 요구하면서요,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요, 우리를 적대하는 원수들에게까지 선행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원수에게까지 선행을 베풀라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들에게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 정도 되는 영성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지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은 쉽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와 척을 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피하거나요, 심지어 험담을 하면서 따돌리는 경우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러한 수모와 모욕을 주는 사람에게까지 선행을 베풀라고 한다면은 과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이 쉽지 않은 일을 하라고 명령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 그리스도와는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다 하는 그 의식이 아주 강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라는 것은 유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일종의 경고이자요, 한편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예전의 유대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선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이고 이방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사도 바울의 배려와 애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 끼리끼리 어울리면서 상대방에게 배타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행을 베풀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차별적 행동을 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요, 먼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화합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심음과 거둠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씨앗을 갖다가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는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원리는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만고불변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형제 자매를 향하여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우리가 거두는 열매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범죄한 형제를 보면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세워주고요, 형제가 도저히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면 가서 위로하고 보살펴주고요, 그 무게를 함께 나누어주고, 그리고 내가 좀 가진 것이 있다고 형제들에게 자랑하거나 자만하지 않으며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그러한 씨앗을 심어야 내가 살고, 그리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영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찰스 리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그 결실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추수를 기대하며 밭을 가는 농부의 심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밭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심어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심어 영생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되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결실을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 한영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당회 1조, 권사회 7조, 5여전도의 회원들 나오셔서 찬송 45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